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확인, 말씀하심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자기의 가족이며 자기의 사람들이다.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자매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적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에게는 육적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가 별소리를 다 하고 누가 어떤 교단이 교리적으로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만 낳고 다른 자식들을 마리아가 안 낳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런 교리도 있고 또 무슨 마리아는 예수만 낳고 성모로서 그렇게 품위를 유지했지 뭐 남자를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관계하거나 또 자식을 낳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안 했을 것이다. 마리아의 무음설 뭐 이런 것들 뭐 주장할 수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좀 더 높이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면 보통 사람하고 좀 달리 성녀를 만들어 놓고 성모를 만들어 놔야 조금 더 공경스러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자매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배경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열을 올리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신변을 염려해서 집으로 데려가고자 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집으로 찾아갔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염려해서 데리고 가고자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적 가족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족들의 염려와 자신을 데리고 가고자 한 이 일이야말로 복음을 제한하려는 것들이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내 아들이 또는 내 오라버니가 또는 내 형님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미쳤다고 막 소리를 듣고 뭐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에서는 험악한 말들이 막 나오고 어쩌면 기회를 잡기만 하면 사랑하는 내 가족인 예수를 죽이겠다고 고발하겠다고
그러겠다고 수군거리고 말이지. 그런 것을 듣는 모친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이며 또 동생들인 그 가족들이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가 가서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그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가족 집으로 데리고 오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으로서 도리일 것 같지만 오늘 이게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딱 보면 복음서를 보면 어머니가 했던 일과 그 형제들 자매들이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족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고자 한 그런 의도 그런 것들 사랑으로 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게 찾아온 모친과 형제들이었지만 아주 섭섭한 말을 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시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어머니야, 내가 예수의 동생이야, 내가 예수의 여동생이라니까 우리를 좀 들어보내줘, 예수를 만나게 해줘. 내 가족인 예수를 우리가 데리고 가야겠어. 그래. 그래서 예수 앞에까지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 곁에까지 찾아온 것이지요. 그럼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웬일이시냐고 이렇게 바쁠 텐데 집안일도 분주할 텐데 여기까지 오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럴 만도 한데 인척관계, 친척관계, 가족관계, 모친과 아들 또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 이것을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 하셨다는 거지요. 자기 어머니를 거기 놔두고 자기 형제들을 동생들을 거기 놔두고 그들이 내 형제나 내 어머니나 내 자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 하셨다 하는 거지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한 곳 있습니다. 누구든지이지요. 신분구하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꺾고 자기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가 주님의 형제이고 주님의 자매고 주님의 모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부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육신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찾아온 동생들이 내 동생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관계로서 그와 같이 혈연으로 이어지고 피가 통하고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모친이고 동생들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신령한 측면에서 내 어머니와 내 모친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영적으로 내 가족이며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생활 30년 동안은 육신의 가족 위주로 사셨습니다. 12살 때 잠깐 예루살렘 가가지고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토론하고 지려하고 나누는 그런 장면 빼고는 모든 30년 동안의 삶을 가족에 집중하고 아예 그냥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생애에 나선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육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생활 30년을 묻혀서 어쩌면 예비하고 준비해서 3년의 공생애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이고 준비고 예비고 그런 시간들이었겠지만 그렇죠. 이제는 사생활을 벗어나서 오롯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가르치는 일과 선포하는 일과 치유하는 일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적인 것이 귀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사생활에 속한 것이고 그렇죠. 땅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땅의 것은 무너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은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두셨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생활과 공생활을 구분하신 거지요. 그리고 사생활이 주가 될 때는 거기에 충실한 그런 사생활을 엮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사생활을 마감하고 공생활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우선순위가 공생애에 맞도록 집중하고 있다 이거죠. 좀 신분의 차이도 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시기의 차이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명의 그런 변화, 변모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구분해서 좀 이렇게 위치도 정하고 가치도 정하고 삶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뭐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생활처럼 그렇게 예수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면 또 받아들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는 일반적인 사생활을 좀 소홀히 하더라도 좀 뒤로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공생활 또 직분에 합당한 삶 복음인으로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심리학적인 사고나 철학적인 사고나 사회학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고가 필요한 것이죠.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 그건 공생애를 시작하는, 공생애를 하고 있는, 공생애 과정 속에 있는 주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치스러운 거야.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사회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니죠. 아버지가 뭘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고,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철학적인 것이, 어떤 이념적인 것이, 어떤 사고방식이, 어떤 감정적인 것이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를 찾아주신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 사고를 하고 아버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주님의 말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머니, 내 형제들, 그들과의 교감, 교류, 감정적인 그런 어떤 엮이고 설키고 한 것들,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그래도 보호하려고 어머니 마음으로, 형제들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를 찾아와서 지금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내 육신으로 형제 자매들, 이들이 내 어머니나 내 자매나 내 형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고라고 지금 내가 지금 설파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고개를 끄덕거리고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함께 있는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이고 나의 모친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는 심리학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철학자나 사회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음의 세력에서 인류를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복음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철학자로 바른 철학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입만 열면 바른 말을 하는데,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 민주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또 그런데 함께 열을 내고 데모데에 함께 가서 함께 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일상의 고통이나 기쁨 같은 것, 그 모든 것을 우연의 산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연의 산물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구원사에게 이러함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도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말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나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나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아주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구원 사역의 하나의 일환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으로 그냥 하거나 이 병은 그냥 뭐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병이야 그리고 끝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있어서 그냥 1분만 더 빨리 지나갔다고 하면 아니면 1분만 더 늦게 지나갔다고 하면 이 사건을 피할 수 있었는데 내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꼭 맞춰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한 발 빨리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멈추게 하셔서 한 발 늦게 가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딱 맞춰서 정확하게 거기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극적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또 일하십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뜻이다. 이건 아버지 뜻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점, 우리가 염려하고 공포스러워하는 미래의 모든 문제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인간의 뜻을 고집한 탐욕의 결과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겉은 번지르할지 모르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래서 산산조각이 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얼기설기 엮어놓은 것밖에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모든 현대적인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흑암에 앉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이라는 거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멸시하면 그렇게 된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다 토해서 다 들여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고 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지 않아도 되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당하지 않는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고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광명한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에 정말로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수없이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또 그렇게 산다고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분명하게 하늘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하나님 이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경험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경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지 않,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환난이나 시험과 시련과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사망의 그늘이고 흑암의 그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게으르지 않게 발견하려고 하고 쫓아가고 힘쓰고 애쓸 때 하늘 문도 열리고 기도의 응답의 문도 열리고 축복 문도 열리고 무엇보다도 안정된 심령과 평안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많은 염려에 붙잡히고 불안에 떨고 근심하게 되고 그렇죠 사실은.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인생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사느냐 그 뜻을 벗어나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뜻대로 사는 복을 주시고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찾아내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숨은 자를 감추인 것을 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숨는 자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물고기, 전염병, 불행 모든 만물에 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숨는 자를 찾아내신다. 그러니까 뜻을 떠나서는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떠나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평안으로 사는 건 아닐 거예요. 숨을 수 없으니까. 좀 숨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늘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저 바다 끝 아니 바다 시면 그 깊은 곳에 들어가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속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동으로 가도 동쪽에 하나님 계시고 서로 가도 그쪽에 하나님 계시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봐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숨을 곳이 없는 거죠. 사실은 피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디 숨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과 대척점을 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건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찾아내실 텐데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 다 보신다.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큰 일이냐 적은 일이냐? 누가 칭찬을 했느냐? 누가 비웃고 조롱했느냐? 기삿거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거 기사로 나가서 유명하게 되고 이것이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출세하는데 길이 열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사 한 줄도 안 나고 누구 한 사람도 안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새 가족 주님의 영적 가족 그 절대적인 규정 제한 규정 그것은 피나 혈통이나 지역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계급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까지 넘는 사람이 말이지. 나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시간 오래되는 것은 그 별로 자랑거리가 못 돼요. 혈통. 나는 장로의 가정에서 나는 장로의 가정의 혈통을 받았어요. 나는 3대째 목사예요. 별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인정해주는 거기에는 그런 제한 규정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것을 세고 그것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비교해 보면 나는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나은데 업적도 낮고 뭐 이력도 낮고 뭐 쌓아놓은 것도 많고 행한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왜 항상 나는 뒷자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서치라이트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짧은 한순간을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가 주님의 스로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이거죠. 주님의 광채가 얼굴빛이 그에게 비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 의견은 자꾸 무시돼요? 내 의견은 상달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 같은 말을 해야지. 하나님 뜻 같은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면 인정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면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의견을 제시할 때 누구도 아무도 꼼짝할 수 없이 꼼짝사삭 없이 아멘으로 함께 하답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채택되고 그렇게 방향이 결정되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만 해놓고는 그 뜻이 성취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안 되지. 고집이고 자기 의견 제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면 그가 내 어머님이여 그가 내 형제고 자매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49절에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마리아가 계시고 지금 예수님의 남동생들 여동생들 지금 형제들 쫙 지금 앞에 지금 예수 데리고 가려고 지금 서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 지금 눈길을 여기다 안 주고 손을 내밀어 누구 지금 예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제자들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모친이 여기 앉아 있다. 나의 동생들이 여기 있으니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데리러 인간의 정리, 인간의 인정, 뭐 인간의 뭐 그런 것들, 관계, 혈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아들이라고 하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면서 날 데리러 가려고 하는 이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가 아니라 누나라도 뺏어 주려고 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북덩어리라도 삼키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래서 주께서 지시하는 길로 그 길로 걸어가려고 지금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앞에 앉아있는 그들이 예수의 모친이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자, 내 모친을 보라, 내 형제들을 보라, 내 동생들을 보라, 내 동생들이 여기 있다, 내 모친이 여기 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과 함께 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거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내가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 거야 하고 지금 다짐하고 결심하고 지금 예수가 욕을 먹든지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남은 삶을 걸어가든지 나는 이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그렇게 내가 살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여기 지금 형제 지금 있고 지금 모친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선생께서 자기 친엄마보다도 자기 친 남동생과 여동생보다도 우리를 더 모친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더 형제나 자매처럼 생각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분이 가라고 하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 뭐. 그렇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족에 대한 애틋함도 있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가족을 더 사랑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가족에게 발걸음을 옮겨야 될 그런 상황들도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주의 뜻과 충돌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족을 향한 사랑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뜻과 충돌돼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이 아니라 오늘은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내 길을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눈빛 하나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시다면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 찾으신 거예요. 지금 그가 내 모친이고 그가 내 형제와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영적 가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것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도 흔들렸죠. 그렇죠. 육신이 먼저였고
육신의 생명의 위협이 더 무서웠고, 육신의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체면과 얼굴값과 뭐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열심만 가지고도, 욕심만 가지고도, 그냥 다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고, 예수 부활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과 같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인 형제와 자매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가족들도 소중하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그런 귀중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 자 된 은혜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충돌될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하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을 보라 하시는 말씀이, 그 손가락이 다른 데로 가리지 않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그 손가락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육신의 것보다도 영혼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육신의 관계보다도 영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내 모친이며 이들이 내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내 모친이며 내 형제고 자매라고 확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